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러서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것은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바라 되더라. 자, 오늘 말씀의 메인 타이틀은 왜 생명나무 옆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가? 부제목으로서는 네 강의 영적 의미,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네 강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좀 단도직입적으로 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생명나무, 창세기 2장 9절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있습니다. 16절로 17절로 나와 있습니다만 생명나무는 그 키가 높이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결코 생명나무는 크지 않았을 생각합니다. 사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타이폴라지컬, 소위 말하면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만난 분을 간접적으로 그분의 그 간증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실제 키가 그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그분의 자기 키하고 같더래요. 근데 그분의 키를 제가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보니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180 정도 안 되겠나. 그래, 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 까놓는 것은 생명나무는 그 키가 결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당시에 무슨 사다리, 고가 사다리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했다는 것도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도구도 없었고 또 영적인 의미에 볼 때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니까. 아담이 키가 컸으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생명나무는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우선 손을 통해서 그 열매를 따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예표가 생명나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인 생명나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굉장히 낮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낮으셨느냐면은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상에 떨어진 그 떡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떡이잖아요. 예수님은 떡 조각조각이 부서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몸이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몸으로 오셨다고 볼 때에 이 생명나무도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우선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했잖아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나갔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그럼 우리가 먹는다는 예수님이 음식의 형태로 오셨잖아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운명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은 먹는 것에 좌우됩니다. 지식과 교리를 먹으면 죽어요. 그건 종교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인격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삶이 폭발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음식을 하나 먹는다고 해도 여러분 고래나 백상어 통째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황소, 큰 우리 몸보다 몇 배 큰 황소를 어떻게 먹어요? 다 잘게 부수어서 잘라서
요리해서 먹잖아요. 예. 그걸 보면 예수님도 나를 먹으라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떡이 되어서 가루가 되어서 좋다. 그래서 너희를 먹이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난두질 당하고 죽으시고 부수진 떡가루를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창세기 오늘 2장에는 생명나무가 나와 있는데 9절에, 그리고 9절 이하의 쭉 말씀 보면은 오늘 10절로부터 읽었습니다. 그 강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강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그런데 이 내 강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내가 왜 심령이 그랬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거 몇 번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은 한마디로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이 우주상의 생명은 9가지가 있습니다. 그 풀의 생명에서부터 날짐승, 들짐승, 길짐승까지 사람의 생명까지 9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플러스 1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피조물의 생명은 9가지요. 하나님의 생명까지 합치면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은 전부 10가지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이 인간에게만 들어와 오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생명을 받은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이 뭐냐 하면은, 생명하면은 우리가 뭐 살아서 움직이는 거 다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생명으로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생명다운 생명, 참다운 생명, 리얼 라이프, 참다운 생명은 뭐냐? 영생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잠깐 있다가 세월이 지나고 날이 어두워지듯이, 하루가 지나면 밤이 오듯이 인생에도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사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떠나야 되잖아요. 7, 80이라고 그랬죠. 10편, 90편에는. 그래 70만 살아도 많이 사는 거야. 80은 오버한 거예요, 솔직히. 보너스를 주신 것입니다. 너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상급받으러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산다고 우리가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 참 미련한 겁니다. 정말 오래 살면은 오래 사는 이유가 뭔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를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신다고 저는 그걸 제가 캐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생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서 명단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히 저주받고 불못에 가버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안 먹고는 지옥 가면 100%. 이 말씀 속에 있는 걸 다 믿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죽어서 눈을 뜨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계시록 20장에 백보자 심판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맹보가 있다 이랬잖아요. 염라대왕 맹보 뭐 이런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알아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누구냐? 생명이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먹은 자요, 믿은 자요. 믿는다는 것은, 빌리빙은 테이킹입니다. 믿는 것은 취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생명다운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좀 이상하잖아요. 성경의 창세기에 생명 나무가 나오고 그다음 옆에는 그냥 강이 아니에요. 사진을 보면 그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요. 어디서 나오냐? 계시록 22장에 1절 2절을 보면은 보좌의 생명수가 생명나무이신 그 주님을 위시해서 양쪽으로 쭉 나무가 서 있고 그리고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이것은 감히 얘기하기가 좀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보니까 실제로 나무가 서 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어디까지 뻗어 있느냐? 계속 뻗어서 전부 천국에 가면은 대문이
12개입니다. 동서남북 4개씩 돼가지고 3개씩 3, 4, 12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진주문에 보좌에서부터 진주문까지 강물이 흐릅니다. 보좌에서 진주문까지, 보좌 밑에 앞에서 진주문까지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서 있어요. 예.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한 분인데 왜 생명나무가 12 그루고 딸마다 맺느냐, 뭐 맞느냐. 예. 이것은 좀 신비로운 세계지만은 생명나무가 과연 뭐 바나나 나무나 파인애플이나 사과나무, 복숭아나무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적입니다. 이거는 이단적 생각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높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뻗어서 땅으로 흘러갑니다. 쭉 뻗어갑니다. 그래요. 한 포도나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수 없는 12 포도나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포도나무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서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이 계시록 22장에 1절 2절에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마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끝으로 봐서는 뭐가 표가 나겠습니까? 난다면 성경 찬송 끼고 교회 나가는 거 이런 표가 나겠지만 내적으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엄청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수가 우리 안에 적시 흘러가면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요. 저를 먼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야망에 목말랐어요. 세상의 어떤 꿈에 목말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목마르면은 그 다음에 목마름이 안 채워지면 허전함이 없네요. empty예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절대로 성령님 체험하지 않고 주님 만나지 않고는 이유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반복된 레파토리 속에서 미혹되어서 톱니바퀴처럼 살아가다가 눈을 떠보니 지옥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인지 몰라요. 이 생수가 흘러야 돼요. 생수가 흐르면은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에 그 콜라나 아니면은 뭐 사이다 아니면은 찬물 냉수 얼마나 우리 시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말라 있을 때에는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얼마나 목말랐는지 54단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 장교 훈련 받을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훈련 받습니다. 여름날 산복대기에 수통을 차고 올라갑니다. 수통 해봐 이만하죠. 올라갈 때 산 중턱쯤 가서 다 먹어버려요. 목말라서 산 위에서 계속해서 사기에 훈련받고 엄청 훈련받는데 목마른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런 강한 훈련받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총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요. 물밖에 생각 안 나요. 그 산에 꼭대기에 물이 있습니까? 그럼 그야말로 입이 완전히 말라서 죽어가는 상황 정도로 힘든데 산 아래 논두렁에 이름에 모자린 논에 물이 있는데 휴식 시간에 거기서 굴러가다시피 내려가서 논바닥에 있는 고인물을 마시는데 내 눈에 그 안에 잔 지렁이 같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려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하고 지렁이 같이 마시죠. 뭐 안 죽습니다. 건강합니다. 설사도 안 하고. 얼마나 목마른 것이 힘든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두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복에 말씀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니까 세상에 이 줄이면은 그거 안 먹으면 죽잖아요. 먹고 난 이후에 얼마나 내 마음이 행복한지 편안하고. 우리가 그 목마름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팍팍하고 답답하고 이거 목마름이 돼버려요. 성령의 생수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는 들었는데 뭔가는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그 답답한 거예요. 생수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왜? 생명나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경의 대원칙, 영적 원칙으로 볼 때는 생명수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먹었다면 생명수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흐름에는 네 가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에덴에서 네 강물이 네 갈래로 흘렀다고 그랬거든요. 그 네 갈래의 특성을 여러분과 함께 좀 이따가 나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이 공허하고 답답하다. 이것은 뭔가가 아직까지 생명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적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두세 번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우리가 말씀인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먹었다면 여러분 소망이 올 것입니다. 기운이 쏟아날 것입니다. 제가 산 꼭대기에 훈련받다가 녹물을 먹었어도 일단 물을 먹으니까 힘이 솟고 살만한만큼 좀 기운이 솟아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기독교인인데도 뭔가 확 눌려 있어요. 처지고 답답하고 이것은 생수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 왜 이렇게 생수를 흘려보내는 걸 네 군데로 흘려보내고 한 군데는 흐르면 되지. 이런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숨겨진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나무 옆에는 생명수가 필연적으로 흐른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강물도요 고여 있는 물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 희하고요. 벌레들도 막 거기 있고 오물도 있고 썩어서 있잖아요. 그러나 강물이 흘러서 가는 강물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거기에는 고기도 살고요. 썩은 물에는 고기도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가 지나가면은 내 마음이 뭔가 시원해져요. 뭐 답답하게 뚫려요. 왜? 내 죄악의 찌꺼기들, 내 생각에 여러 가지 이런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막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생수가 너무 필요합니다. 예, 생수가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가 살만나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 두 말씀이 처음과 마지막 말씀이 마주보면서 생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2절에는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로부터 흐른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한 가운데서도 이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는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적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도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 뭐 상식이잖아요. 70 내지 90% 정도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물의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노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이유가 물이 점점 고갈돼요. 한 70%. 평균을 한 80을 잡읍시다. 물이 있어야 혈액순환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순환이 잘 됩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가는 닥터에게도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물을 자주 많이 마시라고 합니다. 자, 육신의 생명도 물에 의존합니다. 그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가 물을 마시며 살듯이 밥 먹고 물 안 먹고 있는 사람 없어요. 물의 성분, 그러니까 국물을 먹어도 마시도 먹어도 물의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지으실 때는 이봐라 이렇게 너희 몸에 이 물이 중요한 이유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오케이 너 그거는 잘 아는구나. 생명수가 너희 안에 쏟아 들어가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불구하고 답답하고 뭔가 답답하고 허전한 이유는 생명수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생명수를 마셔야 우리가 내적인 영혼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원래의 물은 강물은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발원하여 하나의 강물이 흘러서 네 가지로 흘렀습니다. 네 지류로. 하나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사는 인간의 수입니다. 육은 사단의 수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강물을 흘려보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강물에 대한 영적 의미를 잠깐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첫째는 비성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은 뭐 좀 발칙한 아이디어라
보기보다도 좀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억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건 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 많은 어떤 순서라든지 어떤 이런 낱말 단어 이런 것을 외우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내 강물의 흐름을 일단은 타이틀을 기억해야 오래 갈 것입니다. 총각이나 처녀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은 결혼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한다고 볼 때의 가정에서 그야말로 뭐 열심히 살아 돈도 벌고 하지만 어딘가 돈이 막 소비돼요. 그래서 결국 빈손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기혼자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 뭐 재산도 모이고 뭐 여러 가지로 팍팍하던 삶이 좀 여유가 있고 정신이 안정이 되고 또 저축도 되고 괜찮아요. 자, 빈손으로 살다가 기혼자가 되어서 살다가 보니까 살아가는데 그 아름다운 그 서로 이상에 대한 꿈, 결혼에 대한 꿈들이 조금씩 무너지면서 자주 다투어요. 서로 휘터치고 대결하며 싸웁니다. 휘대결 강이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만 살아보니까 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서로 싸워봐야 자식들한테 유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우리도 뭐 서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서로 화해합시다. 한몫합시다 해가지고 You are my brother, You are my sister. 그러니까 뭐야? 유브라데 강이 흘러. 그러니까 빈손으로 살다가 기혼자가 되어서 서로 히트치고 대결하고 싸우다가 서로 한몫하고 화해해가지고 You are my brother, You are my sister. 유브라데 강이 흘러. 내 강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강이 네 강이 흘렀어. 첫째 강 이름은 뭐냐? 바로 이것이 비손강이야. 비손강은 값없이 흐른다. Flow without price. 뭐 만들어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값이 없이 흐르는 강이다. 그레이스 은혜의 강이다 이 말이에요. 예. 맨 처음에 창세기 흐르는 강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를 믿는 자는 값없이 선행도 없이 공로도 없이 뭐 우리가 과거에 잘났기 때문에 선행하고 뭐 정말로 선행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렀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불렀어요. 그 창세기에 벌써 그 강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값없이 이사야 55장 1절 돈 없는 데도 내게 오라. 목마른 데도 내게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살아. 아니 살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돈 안 주고 사는 게 하나도 없이 공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포도주와 저들 살아. 포도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실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포도주를 즉 영적인 피, 예수의 언약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저들 살아. 저든 예수님이 죽으실 몸입니다. 아이, 목사님, 뭐 좀 비유가 그래 안 해요.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몸에서 나옵니다. 젖은 몸을 말합니다. 이건 제가 주석해서 의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와 그리고 늘 위해서 살찌고 그리고 하나의 떡가루가 되실 예수님의 찢으실 그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짓고 죽으시냐 믿느냐? 아멘. 그러면 너희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리라. 우리는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풀고 공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 비손강에 죄송합니다. 맨 먼저 흘렀던 이 비손강의 강물의 의미가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무료다, 무료. 우리는 뭐 공짜는 양재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그 언덕이 있어요. 언덕 이름이 하윌라 언덕이에요. 이 언덕의 하윌라 언덕에는 원래 금이 제가 볼 때는 금 있는 언덕이 아니에요. 파면은 흙밖에 안 나오고 돌밖에 안 나오는 언덕이에요. 그런데 이 비손강물이 흘러가니까 금이 주렁주렁이라면 표현은 뭐하지만은 금이 엄청나게 매장된 거예요. 자, 신기하잖아요. 아니 물이 흐른다고
금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사금은 어디서 떠요? 시냇물에서 떠잖아요, 사금. 물이 흐르는 곳에 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흘러가는 곳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비성광물이 흘러가는 곳에 뭐예요? 금이 있더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같이 되더라. 동방박사 세 가지 예물 중에 황금, 유약, 몰약, 황금이잖아요. 황금은 신성을 말합니다. 예, 디바인 네이처, 예수님의 그 신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일라 언덕에 있는 그 흙덩어리 같은 인생입니다. 흙은 뭡니까? 땅에 있는 식물을 자라게 하잖아요. 예, 그 귀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은 이 흙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 볼 때에 창세기 3장 14절에 영적 의미 보면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성품이 흙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자진한 것은 여러분 속에 흙의 성품, 즉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성품이 많으면 그래요. 하늘의 성품을, 하늘에 있는 걸 추구하고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주여 그날을 사모합니다. 이 세상은 분토와 같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주님 오실 날 준비하면서 나눠주겠나이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나이다. 자, 고아와 과부 앞으로 주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 때는 반드시 축복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다 잡아 쓰다가는 반드시 끝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일라 언덕에 있는 그러한 파바야 돌밖에 안 나오고 뭐가요? 혈기가 나와요. 돌 같은 것이 나와. 자아가. 그래 막 여러분들 결혼하게 살면서 왜 우리가 아름답던 그 신랑 신부가 부부싸움 합니까? 파니까 돌이 나오고 그래. 안 깨져 이게. 근데 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뾰족한 돌은 찔러. 이거 막 골치 아파 찔러요. 누가 찔릴 줄 알았어? 하일라 언덕에 흙만 보이지? 그 안에 돌이, 안에 막 사금파리가 있고 돌이 있는 거야. 금이 막 나와야 되거든. 금이 우리를 찌릅니까? 아이고, 막 금이 진짜 눌려 죽더라도 금 누가 한번, 금집에 살았으면, 자, 우리의 이 성품은요, 어떤 선남선녀다. 로미오와 주리엣, 셰익스피어의 작품, 그건 하나의 문학 작품이야. 꿈에 대한 작품이야. 실제 현실로 돌아오면은 셰익스피어가 만약 그 작품을 써서 꿈을 불러일으켰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서 로미오 줄리엣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꿈속에 있는 얘기고 꿈을 많이 꾸면은 그런 것이 오겠지만 현실로 살아보면 껍질을 벗겨 들어가면은 그 안에 금의 성분이 없어. 성령의 생수가 비성광이 흘러가요. 물이 흘러가니까 그 돌들이 변하고 흙덩이들이 금으로 막 안에서 산출되고 생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그 늦지르는 성품 감당하겠나. 그래서 그래도 믿는 자끼리 결혼하면은 많이 다듬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흐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단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금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됩니다. 금은 변질이 되지 않아요. 제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변질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날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인생의 한계점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 육에서는, 흙에서는 절대로 변질됩니다. 바람 많이 불고 비 오고 해가지고 진흙탕 됐다가 어떨 때는 햇빛 나면 땅땅이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의 성품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망나니 같은 것을 내가 불러가지고 왜 내가 구원 주었을까?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저런 자식을 낳고 어떻게 돌아앉아서 미역국 먹었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실망시키니까.
인간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실망 들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라고 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생명수가 흘러야 돼요. 예, 생명나무 그것만 말씀만 기억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이 멘탈 어센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을 먹어 예수의 인격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일시가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옛날의 성품이 변해서 흙의 성품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도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있다면 유일하게 고린도서 3장 15절에 너희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해를 받고 이렇게 굉장히 깊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해를 받아요. 불은 뜨겁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언젠가 제가 설교를 계시록을 다룰 때 할 것입니다. 구원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감독 얼마하는 것은요, 얕은 물에서 지금 배를 떼려고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배를 떼라. 깊은 곳에 베드로야. 깊은 곳에. 깊은 곳에 가면은 고기 안 잡히잖아요. 우리는 깊은 곳에 가야 됩니다. 깊은 곳에 믿음의 배를 들고 들어가야 그곳에서 깊은 곳에 영적인 생명의 물고기들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받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예수 믿다가 예수님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면 이거 막 거의 하나의 공식적인 것입니다. 저는 이 깊이 해석을 지금 안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을 얘기합니다. 커먼 센스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가고 혼인잔치 한다. 이런 단순한 도식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올라가죠. 물론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가지만 혼인잔치가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혼인잔치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고린도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그리고 심판대가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가가지고 바로 혼인잔치 안 해요. 그냥 홀랑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상줄자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징계,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제 믿는 자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불순종하면 천국 가서 됐다, 다 됐어. 너 옛날에 살 때 남을 욕하고 말해 했지만은 그 천국이니까 그거 알아서 여러분요. 이건 미신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가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잔치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선악간에 예수님 심판하시고 재판장이라고 했거든요. 재판에 우리가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그래서 멜루관이고 상 받을 자는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 고린도 전서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어떻게요? 금이나 보석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재료를 가지고 영적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풀이나 나무나 짚이나 이걸 가지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런 보석이라는 특징은 뭘까요? 금이나 그 엄청난 불의 그 강도 속에서 연단을 받다가 밖으로 나와서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풀이나 나무나 흙은 끝에서 바람이 헬락헬락 하는 거예요. 흙에서 자라가지고 흙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끝으로 봉사하고 끝으로 은밀한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또 그 누구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료도 모른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의 문제를 나의 문제같이 가득 기도하세요. 주의 종의 축복인지 아세요? 히브리 13장 11절. 성도들이 많든 적든 간에 성도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남이잖아요. 근데 얘가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보다 더 큰 중요한 것에 대한 것이 주의 종이 성도를 위하여 자기가 갱성할 같이 갱성한 그 주의 종을 너희가 결코 그게 마음이 아프게 하지 말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은밀하게 그 사람들의 운명과 삶을 위하여 간절히 내 문제와 같이 기도하는 게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다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지가 잘지도 말지도 이건 목사가 아니죠. 사건이죠. 여러분의 문제가 내 문제에 대해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너희의 영적 지도자를 마음에 아프게 하고 마음에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너희에게 결코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면 주의 종들이죠. 상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다 드러나지 아니해도 누가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다 생생내고 드러내가지고 안아주면은 봉사하고 안아주면은 시험 들고 이것은 흙에서 나는 나무나 풀의 지표. 이건 불타버려. 그러니까 이 구원받긴 받아도 소위 말하면 하나의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면은 shameful salvation이에요. 부끄러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입니다. 로마서 9장에도 흙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은 크게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 세 단계입니다. 흙에서 돌로여서 그것의 금이에요. 흙과 돌과 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또 로마서 9장에도 우리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돌입니다. 너희도 산돌을 같이 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라. 이 말은 뭡니까? 왜? 집을 지을 때 금으로 주초를 넣고 머릿돌을 넣는 건 없잖아요. 다 돌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돌같이 너희가 하나의 받침대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거기에서 머릿돌같이 그런 역할을 하라. 그러니까 버려진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와 같이 너희가 흙은 집을 지을 때에 다져야 되잖아요. 그 위에 돌 같은 거 반석을 넣습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섬기면서 하나의 버팀돌이 되고 디딤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돌이 천국에는 돌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7 대접까지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신부와 아내 이 두 가지에 그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합니다. 신부 곧 아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요 아내입니다. 신부가 결국 아내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예루살렘 성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백옥과 보석으로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상 겁니다. 우리 흙의 성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같이 섬기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면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이 흐르면 생명수가 흐르면은 오늘 성경에 베들레헴 진주 우리 성경은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베델리엄 이건 진주를 말합니다. 진주, 펄. 진주는 페이션스죠. 그러니까 인내를 말합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인내하는 복되다. 계시록 21장 21, 21. 아주 외우기 쉽잖아요. 7 진주문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전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면 야고보 1장 12절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생명의 멜루건 받으리라. 그래서 신앙은요 온통 인내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포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뭐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 선포했단 말이에요. 금방 안 옵니까? 해가지고 며칠 전에 안 오니까 병이 나을지어다 했는데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치치가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그 말은 믿습니다. 그런데 안 낫네요. 이거 우리의 신앙이에요. Don't do compassion이에요. 그래 이중 고백하지 말란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이게 신앙은 야고보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네, 인내하는 그 자가 복되는 거예요. 페이션스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베들레헴 이게 생명수가 흐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내가 없으세요? 이건 성령의 생수가 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졸갑스럽습니까? 생수가 많이 흘러야 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베들레헴의 진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수가 흐르지 않고 자꾸 너무 막 성질 급한 거 이거 절대로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빼내야 돼요. 우리는 옛 성품을 빼내야 됩니다. 자, 물이 생수가 흐르면 여러분들은 인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호마노 있어요. 어디에서 최초에 흘렀던 창세기의 첫 번째 강물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이 비송강이잖아요. 비송강이 흐르니까 호마노도 세 가지 보석이 있었습니다. 금과 진주, 베델리엄, 금과 진주와 호마노. 호마노라는 것은 뭔가 영광을 말합니다. 출애굽 28장에 보면은 9절에 영광을 말해요. 영광스러운 형상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에 흘렀던 이 비송강물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흘러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혼강입니다. 자, 기혼강은 토런트 혹은 래피드, 어벤던스. 자, 이런 영어 단어 제가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만 이건 소위 경류. 물이 짤짤짤 흐르는 게 아니고 경류다 말이에요. 아주 강한 물길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또 풍만이라는 뜻도 있어요. 풍만, 어벤던스. 풍만이라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자, 이 강 거대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폭포를 아시죠? 예, 거기 가면은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은, 갔다 오면은 젊어져요. 나이아가라 폭포요. 그 다음에 유명한 또 폭포가 있습니다. 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 이과수 폭포, 이과수.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자, 제가 이렇게 폭포를 예를 든 것은 폭포는 물이 짤짤짤 모여가지고 몇 방울씩 모여가지고 폭포가 됩니까? 안 돼요. 물이 모여서 거대하게 모여가지고 그 하나의 경류를 경류. 예, 강한 그 경류는 물의 풍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두 번째 흐르는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구스 땅으로 흘러가요. 구스 땅은 어냐?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디오피아. 자, 이디오피아는 검은 땅입니다. 구스 땅은 구스의 여인은 검은 여인입니다. 예, 얼굴이 검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다 속이 시커먼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예, 우리 안에 사악합니다. 교만했습니다. 그건 우리 잘 몰랐어요. 왜?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는 과거에 제가 교직생활 하면서 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페스탈로 지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도 옛날 오랜 그런 얘기라 그러면 페스탈로 지킴. 세계 최고의 교육과잖아요. 예. 그러한 선비라고 듣고 뭐 좋은 소리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내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왜? 남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게 난 줄 알았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주여, 나는 위선자였고 사악하고 교만한 자였습니다. 나는 구스 땅에 나는 구스인이었습니다. 예. 구스의 사람들은 껍데기만 시커멓지. 나는 끝은 남들이 볼 때는 다 칭찬해서 자자했을지 몰라도 내가 예수 믿고 햇빛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내게 비춰주시니까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강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검은 죄악의 본성 이 자꾸 나와요. 이게 흘러 적셔야 되거든요. 적시면 구스 땅의 표범은 그 반점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의 그 사람들의 그 검은 얼굴과 표범의 반점은 설령 변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들은 변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다 감당할 수 없는 한 성질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 없어 교만하게 방자했던 사람들이요. 남을 평가하고 남을 씹고 더러운 건 다 가지고 있던 내적인 속성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변하여 새 피조물 되었습니다. 이거 이런 동산에 흐를 때에 이 소위 말하면은 기온 강물이 흘러갈 때 강하게 흘러가면서 우리 옛날의 속성을 씻어가는데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씻겨 나가야 돼요.
계속 씻겨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이 속에 있는 어떤 죄성이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또 변화되는 삶을 피조물의 삶을 새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hit대결 강입니다. 히트 치고 대결합니다. hit대결 강이에요. 이것은 아주 스피디합니다. 이 강물은 특징이 뭐냐면 신속해요. 스피디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quickness예요. swiftness. 신속해요. 예. 자, 이 말은 뭡니까? 신속히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예. 빨리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사람들이 오줌발이 약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에 기능들이 다 망가지고 노후가 되고 낡아서 너무 오래 썼잖아요. 쓸 만큼 썼잖아요. 그러니까 펌핑하는 힘, 푸싱하는 이 힘, 밀어주는 힘이 약한 거예요. 예. 그와 마찬가지 기능이 약한 것 같이 신속한 힘과는 대수적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유속이 빠르다는 말 들어보셨죠? 유속이 빠르다. 물의 속도가. 이 히트의 강은 굉장히 속력이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그런데 이 강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은 저기로 아수로 흘러가요. 아수로 흘러가는데 아수로 그 땅은 무슨 땅이요? 평원의 땅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LL, plain land, 평원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기름진 땅입니다. 예, 이 세 번째 흐르는 이 강물, 주여 내게 hit대결 강물을 보내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신속히 흐르니까 내 마음에 근심, 염려, 좌절, 걱정, 불안이 쓸고 나가버려요. 내 마음에 여기가 평온의 땅같이, 플레인 랜드요. 평온한 땅같이 내 마음에 고요하고 평온하면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이 신속히 흐르니까 어떤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2절에 오순절에 펜타코스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늘에서 헤어 불과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여러분요, 성령은 일하실 때에 느리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급하고 강한같이 일하세요. 제가 방언받을 때, 여러분 앞으로 방언 못하면 다 받으실 거예요. 제가 방언받을 때에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묻게 해보세요. 방언받을 때에 라칸다 라마파야 살라라카파 올로코파 비파 미파 이렇게 받으실까요? 아니요. 에스켄도라베이 셀라카 아라케다토라비에 셀라 아라카. 사탄이 틈타지 않게 해요.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받을 때에 마귀가 성령이 내 영에 들어오실 때에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급하고 이 소위 hit대결 강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hit대결 강이 우리 임하면은 마귀가 내 삶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왜? 너무 강하게 스피드하게 역사하니까. 그런 사모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 hit대결 강물같이 신속하게 힘있게 흘러가서 사탄이 내 마음의 생각에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결론의 마지막 유발의 강입니다. 이것은 달고 풍부한 결실을 말합니다. Sweet and fruitful. 달고 풍부한 결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성령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삶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쓰고 너무 뜰고 너무너무 힘들고 곤욕스럽고 이게 아니고 달디단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달콤해야 돼요. 이 마지막에 흐르는 이 유브라데 강물은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결실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삶이 이 마지막에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가서 유브라데 강물이 끝이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16장 12절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브라데 강물에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대접을 쏟아 부어버리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려요.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지고 동방에 있는 2만만의 군대들이 계시록 9장에 14절 10을 보면은 진군합니다. 동방의 군대는 중국 군대예요. 그 마병들이 2만만은 2억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2억을 가지고 군대로 몰고 올 사람들은 중국밖에 없어요. 강한 군대,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야 그 아마겟돈 전쟁 같은 사탄이
강물이 말라버려. 왜? 6대 대접을 부어버리니까 강물이 말라버릴 거거든요. 그 동방의 왕들이 오를 길을 예비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풍성하고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하고 여러분 삶이 뭔가가 평화와 그리고 달디단 뭔가 우리가 음미할 수 있는 보람된 그런 삶이 우리의 주어지게 되는 것이 유브라데 강 그 안의 속성입니다. 주여 내게 유브라데 강의 그 흐름이 내게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열매 맺게 하소서. 무슨 열매입니까? 내 기도의 열매, 성품의 열매, 자녀의 열매.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잘 되면 뭐합니까? 내보다도 자녀가 더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저는 100% 동의하는 사람이고 공감합니다. 우리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는 나 같은 일을 할 것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주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때는 굉장히 자식 때는 몰라겠다. 이건 축복 아니에요. 아버지 때는 고생하시더니 개척교회하고 힘들어하더니 자식들이 세계적인 종들이 되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힘들게 초잡들도 찌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 양육하니 아이들이 세상에 훌륭한 영적 지도자 되었다. 복된 이게 돼야 돼요. 야 너는 어머니 아버지는 잘 나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쪼가란 망탱이야. 이게 안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오늘 우리는 사모해야 이 말씀 들으면서 주여 이게 지금 흘러가는 마지막 유발된 강물같이 강물이 마르지 않게 해서 사탄이 오는 통로가 되지 않고 강물이 계속 흘러서 아름다운 열매가 강자 위에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강자 위에 열매가 열어가지고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막 풍성히 열려서 먹을만하다고 그래요. 열매가 막 엄청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꿈꾸시고 믿으시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유브라데 강물이 흐르다가 말았습니다. 내 심령 속에 유브라데 강물이 흘러서 내 심령을 적시고 그리고 많은 달고 아름다운 열매 자녀들의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아버지 한이 많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네요. 저 새끼들 하는 꼴을 보니까 이래 해서는 안 될까.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으면 고백하라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는 그리 고백하라. 흐르던 지금 유월에 그 강물이 말라가고 있다. 다시 흐르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풍성하게 하소서. 달리게 하소서. 예수 믿는 점이 고난은 있지만 고난 가운데 너무나 달리단 주님의 위로가 있구나. 주님의 만지심이 있구나. 주님의 치료가 있구나. 주님의 회복이 있구나.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